그 우리 선우 선생님은 저기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잘 전함으로 어떠한 그 확신을 어떠한 것들을 더 다음 사람을 더 엑설런트하게 더 탁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일들 가운데 내가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들. 또 셋이 간증은 그 개 접두어랑 또 뭐 저기 그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까? 예. 그러고 무엇보다 정말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될지어다. 그 아이들이 아니죠. 그 친구들에게 정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술 먹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임과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말씀 제목은 10가지 이슈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좀 간증할게요. 저도 간증할 건 뭐냐면 지난 몇 달간의 저의 사역의 일정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5가정이 제가 요 근래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데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5가정 다 똑같은 이유로 만났어요. 이제 부부 사이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완전히 결정해서 법원에 가는 날이 4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법정에 가는 날이 4월 1일이었고 제가 마지막 3월 31일 날 또 문자가 왔고 4월 1일 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문자가 왔고 내가 기도하겠다. 난 여전히 너의 편이고 하나님도 너의 편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근데 혹시 마음에 정말 정했니? 내가 한번 다시 전했더니 예, 마음에 정했어요. 하고 이제 저 새로운 삶을 살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난 기도하겠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식사를 끝나고 전화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갔는데 화장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접수했어요. 그러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접수하고 나서 그 접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접수하고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까지 완전히 다 끝나는 동사무소 행정적으로도 다 끝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접수하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이제 접수를 했대요. 접수하고 이제 나왔대요. 그래서 야, 어차피 이제 우리 헤어질 거니까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 라고 해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러 갔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눴죠. 나누다가 갑자기 나누는 그 자리에서 둘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 봐요. 뭐 둘이 그 자리에서 두 개를 찢어버렸대요. 할렐루야.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제3자다. 제3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같이 지금 몸을 같이 못 살지만 너도 열심히 살자. 나도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합의를 해서 너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저 화장실에 누구 옆에 있는 것 같은데도 막 할렐루야 막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그가 한 6개월 동안 정말 애써서 정말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5가정이 다 지금 어떠한 진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너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주로 얘기했던 말씀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바람 펴서도 이혼 안 됩니다. 바람 펴서도 이혼 안 되고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딱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여자가. 그래가지고 어떠한 일들의 부분에서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자기 말을 안 따라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화날까요? 예, 화나면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너 내 말 들을 거야? 하나님 말 들을 거야?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난 그래도 당신도 존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을 따를 거예요. 당신의 말이 하나님과 말이 맞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기분 나쁘네? 너 나랑 이혼해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때는 이혼해도 괜찮고 성경에서는 자유인이 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로 남편이 이혼했던 남편이 어떻게 했든 어떻게든지 이혼은 안 된다? 된다. 예,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혼서를 다 썼던 그 또 한 분에 있어요. 또 한 분 또 이혼서를 찢어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정도에 굉장히 좋은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 가정의 이 세상에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이 바로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이 교회와 가정인데 가정을 정말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지켰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주고 선포해주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리서치 투데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교회 내에 10가지 이슈가 되는 주요한 이야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사람들은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린도전서나 여러 성경 보면은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의 이야기들, 어머니를 아들이 범하는 일들, 아버지의 침실을 범하는 일들, 음란의 문제들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또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이슈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섹스예요. 네, 한번 조사해볼게요. 섹스? 네, 문제 될까요? 네. 두 번째는 marriage, 결혼생활이에요. marriage.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정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divorce, 이혼이에요. 교회 내 중요한 문제들. 네 번째는 돈, money. 네, 아주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뭘까요? 그 조사에 따르면 빚. 빚도 이슈가 되는 문제. 교회 내에서도 빚이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일곱 번째는 멘탈 일리스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아픈 거. 이게 교회 내 아주 주요한 문제들이에요. 여덟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빼먹었네. 다섯 번째 뭐냐면 addiction, 중독. 교회 내 사람들 중에서도 중독 걸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치유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이덴티티, 정체성. 교회에 있지만 정체성이 잘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들, 굉장히 거지근성이나 거지적인 정체성을 사는 것.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소셜 저스티스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언급했던 이 10가지 이슈 중에 혹시 마음속에 이거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이 부분에서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서 저도 어떤 부분에서 고통이 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인 저의 삶에서도 성도 또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잘 정리하고 지혜롭게 이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괴롭게 하고 사망의 사이클 가운데 우리를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10가지의 이슈들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통계를 내서 얘기했던 이슈들이에요. 어쩌면 단순히 교회 내 이슈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것들이 나쁘다 하지 않는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노력하려고 사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들어오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더 다른 차원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떠냐면요 이런 부분들에서 각오와 노력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게 돼서 인간 본성 자체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막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더 고상한 목적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것들을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그냥 이런 태도로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노력하는 태도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것을 뭐냐면은 승화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승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더 승화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태도의 부분에서 이런 섹스에 대한 부분들, 메리지에 대한 부분들, 이혼, 머니, 돈, 애딕션, 이런 중독, 빚, 그 다음에 몸, 건강한 거, 정신적인 것들, 아이덴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절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승화시키고 취하셔야 됩니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예전에 그냥 방어하고 이렇게 방어하면 되는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되어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왜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상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뭐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이러는 일들이 아닙니다. 따라오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다라는 건 뭐냐면요 고귀해지고 더 탁월해져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더 고귀하고 탁월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더 넘치고 더 하지 않으면은 탁월해지지 않으면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 냅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어떠한 더 탁월함과 고귀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따라볼까? 주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 예,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인데 왜 이것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가?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그냥 탁월해지거나 고상해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 10가지의 이슈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재정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재정 관리 잘 하십니까? 재정 관리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집에 마이너스가 돼요.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한 달 받았으니까 막 마음 땡기는 대로 막 써.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빚이 생기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뭐 인색해지거나 뭐 너무 막 노이로제 관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정이 여러분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예수께서 재정을 어떻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 재정이 우리에게 순복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지배하든지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나타나냐에 따라서 성이 집안에 굉장히 좋은 것들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튑니다. 이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간음하게 되는 성을 여러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혼 생활도 그런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냥 뻥 터지고 나서 뭔가 마무리하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결혼 생활할 때 제일 부모님들이 많이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라는 게 뭐예요? 결혼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생활은 잘 보호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잠을 읽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설탕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예, 나와 있어요. 설탕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 뼈가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너에게 양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10가지의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가지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까지 될 때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만 잘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요소들이 지난 우리의 많은 신앙 속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0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예,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지으셨고 우리가 그 지으신 분의 지혜를 잘 받기 시작하면요 땅에 지으신 것들이 가득하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으신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리빙 바이블로 봤던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지혜로 모든 다양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따라볼까 부유함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이슈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만드시도록 우리의 삶에 납둘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볼까 부유해진다. 네.
성생활도 부유해져요. 그래요. 여러분 성생활도 부유해지기 원하십니까? 총각들은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성생활도 부유해질 수 있어요. 정말 부부가 만족하면서 성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성생활, 부유한 성생활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답이 없네. 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곡되거나 속으로 대답하고 있죠. 예. 여러분 우리 오은파 자매께서 저희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저희 아내 생일이었는데 저희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답을 안 하시네. 예. 예? 시편 104편이에요. 104편 24절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도는요, 그곳에 풍성함이 이 10가지 이슈 중에 풍성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시고 풍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환영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에. 대공황 시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공황 시절,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죠. 아주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시절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우울한 시절에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울해져서.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그 상황을 잘 적응함으로 기회를 잡았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IMF라는 것이 있었죠. IMF 때 여러분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음성에 이 IMF 때 공장이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지금 들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그 돈을 빌렸대요. 돈을 빌려서 3천인가 4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IMF가 되면 다 돈이 막 급하잖아요. 현금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IMF 때 3천만 원 빌린 것을 빨리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주인한테 절 믿으시고 좀만 더 저에게 빌려달라고. 저 이자를 좀 더 쳐주겠다. 라고 해서 그 3천인가로 여러분 공장을 이수했대요. 음성에 있는 걸. 그러면서 좀 지났더니 공장이 몇 억이 되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IMF 때 굉장히 우울한 시절에 그 기회를 잘 삼아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부를 자기 삶에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 그 기회를 잘 잡았던 사람들이 미국 대공황 때 많은 부유함을 자기의 삶에 가져오는 기회로 삶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올바른 자세에 대처해서 대공황 시절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공황이라도 여러분 부는 있어요 없어요? 부는 없어지지 않아요. 에너지 법칙처럼 돈은 없어지지 않아요. 부는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한 시절에 누가 갖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경제 사이클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많은 돈을 풀고 조금 있으면 지금 많이 이자가 싸졌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라갈 때가 생깁니다. 경제 사이클을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이 싼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자를 많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지금 뭐 4%, 5%, 7%, 8%만 올라가고 IMF 때는 여러분 20%까지 올라가고 15%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자 조금 내고 살았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까요? 예, 내놓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헐값으로.
그때를 잘 준비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건물을 사고 집을 사고 여러 가지의 어떤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꿈을 꿨죠. 소가 일어나서 곡식이 많아졌다가 한 메마른 소가 일어나서 그 소를 잡아먹는 것을 꿈을 꾸고 그가 좋은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단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 그 삶을 잘 단련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때가 됐을 때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졌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 7년 대부흥 동안 추수 동안 귀한 음식들을 잘 저장 창고로 만들어서 6년 7년 동안 그것을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많은 재정들 쉽게 말해 헐값이에요. 여러분 음식보다 더 비싼 것이 있을까요? 가치가 높아졌을 때 없습니다. 금이 음식 앞에서 누가 이길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예, 음식이 이기죠.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때 수많은 돈들이 그 주변국들부터 다 애굽의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게 하고 지혜롭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변하여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질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였어요. 자, 따라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10가지 이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니까 순종하는 만큼 더 따를 수 있다. 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 것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정말 신령과 진령으로 잘 예배하면서 따랐던 사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기억에 어떻게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갔던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들의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걸식하지 않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국가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던 국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러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원래 어떻게 했어요? 동방정교회라는 그 러시아 정교회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가 들어왔죠. 우리가 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통하여 이데올로기로 아주 못된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막 부한 사람 부하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하면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상처를 통하여서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상처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더 가난해지고 더 부한 사람 부해졌어요. 예, 이론의 한계죠. 아이디얼리즘의 이상주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 러시아가 정말 하나님을 버렸어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러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가난해지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도 안 오고요.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3D 업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3D 업종에 종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뭘 받습니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인격적인 취급도 못 받고. 여러분 그 위대했던 러시아, 제가 미국에서 러시아로 올 때 건넜는데 러시아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제가 비행기 타고 3-4시간을 가고 있는데 그게 다 나무예요. 이따만한 나무들. 엄청나요. 진짜 이따만한 나무들이, 산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제가 볼 때 그거 다 캐고도 온 지구가 100년까지도 연료를 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잘 따름으로 그가 보호자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능력이 그에게 있고 부유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한 이름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와, 위엄과 존경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와, 머리 오면은 머리 이렇게 딱 숙이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아름답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을 부를 때 기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찬양되죠. 아름다운 주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팔로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이름이, 어린 양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여러분 순종. 여러분 순종은 그 어떤 희생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순종함은 어떠한 것에서도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순종함 없이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No crown,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저는 그 말 앞에 또 한 말을 하고 싶어요. 따라 볼까요? No 순종. 순종 없이는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받고 있는 부유함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너희가 금식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너희가 충분히 기도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여러분 하는 신앙은 신앙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좀 어그러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너희가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너희가 와서 나를 찬양을 잘하고, 너희가 뭐 헌금을 잘하고 금식을 잘하면 내가 이것을 할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이것을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하면요 아무 자체 예배 드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여러분 무슨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 좀 하나님께서 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뭐 해주겠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순종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너무나도 절하시키는 거예요. 순종을 너무 가치 없게 절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혼내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희생보다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드려서 뭔가 좀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1절에 향유 옥합을 깬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깹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을 중요시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옥합을 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순종하였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깬 그 마리아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희생의 삶으로 그의 삶들을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열매를 낳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폭풍도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도 순종할까요? 예수님 앞에? 마귀도 순종해요? 예, 마귀도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죠. 거라사기에 있는 귀신에게 군대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대시대로 나가잖아요. 귀 순종합니까? 자,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떱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했더니 자연이 잠잠합니까? 바람아 멈추어라 그럼 바람은 멈춥니다.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가 있어요. 어디요? 예?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디? 교회예요. 교회만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마귀도 심지어 질병도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도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말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아까 선생님 간증하셨죠? 예, 감동이 왔어요. 뭐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번 우리 14일날 저거 하죠? 14일부터 금식하죠? 한번 들어보신 분. 자, 지금 들읍시다. 지금.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주님께서 14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음에 들리는 분들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이 드는 거 뭐 며칠 뭐 이렇게 몇 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됐어요? 자, 좋습니다. 다 눈을 뜨시오. 저를 보십시오. 다 눈을 뜨시고 저를 봐보세요. 감동 오신 분 있어요?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주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저 지금 배고픈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들으면 말씀 안 하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할까요? 불순종은 주수를 가져온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듣는 것을 막고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요 뭐가 들어오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듣는 거는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들리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했다가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주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 영적 권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 더 큰 주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귀를 열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시면 순종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10가지 이슈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잘 아세요?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세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예, 모르죠? 예, 그래서 옆에 사람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따로 아는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는 만큼 사랑하고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사랑해요. 우리 미경환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메시지를 전해주다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훈련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그냥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은 깊은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깊은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열련을 통해서 아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 12절인 것처럼 보았어요. 누굴 봤냐면 어린 양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한 것이 무엇인가? 능력을 보았어요. 능력. 자, 능력 있는 사람 좋으세요? 능력 없는 사람 어때요? 그냥 그래요? 안 돼 보여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능력 있어요? 예수님 능력 없는 분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이 이렇게 해서 막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만큼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능력 있는 분 보신 분 있어요? 누구요? 능력, 저 사람 능력 있다. 능력 있다. 좋아요.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하다. 자, 여러분 중에 부유한 사람을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부유한 사람, 좀 돈 많은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돈 많아도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눠줘요. 여러분 주위에 뭔가 좀 팍팍 나눠주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 누구? 그래요? 예. 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부유한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누는 사람, 능력 있고 나누는 사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뭐 이렇게 좀 찌질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팍팍 나누는 사람. 저기 장난이었지만 이건 좀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예. 자,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팍팍 나누는 팍팍 하는 사람. 분명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도 다르고요,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많은 사람을 아는 만큼 여러분 능력이 있어집니다. 능력.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닌데, 부모 가족들이 아닌데 한 1,000만 원 이상 그냥 받아보신 분 없어요? 능력을 은행에서 받는 거 말고요. 은행에서 받는 거 말고 그냥 1,000만 원 그냥 누가 준 사람 있어요? 가족도 아닌데. 자, 그럼 너무 많다. 자, 그럼 100만 원 받아봤어요? 와, 그래요? 능력을 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혜 있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어떤 일을요? 지혜는 뭐냐?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예, 전 봤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가면요,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해결이 됩니다. 참 지혜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힘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만 보면 힘이 생겨. 그 사람만 보면 힘이 확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면 힘이 생겨. 그런 사람 주위에 많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자, 위엄과 종교와 귀중함과 존경을 드릴 만한 사람 있습니까? 주위에?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닌데 한번 너무 감사해서 큰절을 해보신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렇게 존경을 드릴 만한 분이 여러분 주위에 없다면 진짜 속상하다. 여러분,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존귀해집니다. 자, 영광, 찬송.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뭔가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요 더 그를 알아가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멘토를 만났을 때 와, 진짜 생각과 지혜가 다르다. 지식도 전 깜짝 놀랐고요. 지식도 정말 너무 많이 알았고요. 지식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지, 지식도 제가 3년 동안 받았던 지식은요 지금도 써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굉장한 큰 지식들이었어요. 그분이랑 3년 동안 멘토링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식이 열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좀 임파테이션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추구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도 더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여러분들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볼까?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으로 활성화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여러분 야구 선수 요즘에 이제 류현진이랑 이제 LA 다저스 나오죠. 류현진이랑 같이 있는 팀 동료 중에 하나가 커쇼라는 투수 선수가 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의 야구 선수 커쇼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어머니 메리언 로빈슨이 그를 키웠다. 어머니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커서의 교육비를 썼다. 커서가 부자가 되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니었지만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쉬게 해주고 싶었다. 텍사스 A&M 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던 커셔는 진학을 포기하고 LA 다저스로 입단했다. 그리고 그의 고교 연인인 동창생 앨런 멜슨과의 사랑이 깊어졌다. 어머니로부터 희생을, 앨런으로부터의 사랑을 배운 커셔는 반듯한 길로 걸었다. 이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사랑을 알려줬어요. 사랑을 배웠죠. 어머니부터 희생을 받았고 이 여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이 커셔는 반듯한 길로 걸었다. 커셔는 지난 20일 날 다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써준 거예요. 시즌이 끝나고 다시 잠비아로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떠난 것이다. 잠비아는 2010년 결혼을 한 두 사람의 신혼여행지기도 하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앨런은 달콤한 신혼여행 대신 따뜻한 봉사활동으로 하자고 커셔에게 제안했다. 커셔는 잠비아에서 에이즈에 걸린 11살 소녀 호프를 만난 뒤에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집 이름이 희망의 집, 홈이라고 하는 짐을 지어줬고 그 수도 루카스에 지었습니다. 커셔 부부는 매년 시즌이 끝나면 잠비아로 날아가 어린이들과 놀아주며 선교활동을 합니다. 그가 삼진 하나를 잡을 때 약 $500, 이렇게 삼진으로 투구해서 딱 잡잖아요. 그러면요 구단에서 얼마가 나오냐면은 52만 원이 나와요. 53만 원에서 52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적립해서 이 잠비아 어린이들의 교육 사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딱 투수해가지고 공 던지면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삼진으로만 한 1억 5천만 원을 벌어요. 1억 5천만 원을 매년 잠비아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수가 미국에서 뽑은 최고의 선수상으로 받았던 2억 7천만 원도 추가로 그 학원 선교 이 아이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즌이 끝나면 잠비아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온 세상 사람 나를 지켜본다.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로 돼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으로 본다. 여러분 잘 아는 윌리엄 월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양심이었던 여러분 윌리엄 월포드. 그가 여러분 1980년대 영국과 영국 사회를 정말 부활시킨 정치가였는데 그는 찬송가 여러분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것을 작곡했던 존 뉴튼 목사님의 도움으로 26세에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영적 각성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경건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주님은 그에게 영국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그것을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의 노예 제도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거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은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친구들과 그런 비전을 나누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클램팜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일을 추진한 끝에 1833년에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되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무려 46년 만에 이 비전들이 성취되는 것이었죠. 결실을 얻었은 것입니다. 그가 이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교회였죠. 바로 그런 작은 교회, 바로 그것을 저는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 운동이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폐지가 되고 영국의 많은 타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영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완전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정치가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까지 우리가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10가지의 이슈들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알수록 주 찾을수록 더 주님 알고 더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으니까 더 따라가게 되고 이 여러분 이 축복의 사이클 가운데 들어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 10가지의 이슈들이 우리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것들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괴롭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회복과 치유와 새로움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정말 섹스나 메리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들 가운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첫 번째 순종의 길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한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감동을 주신 것을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윌리엄 웰포드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쫓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교육계가 망가지는 것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고 정말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채무와 여러 가지 것들에 있는 그 가정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중독이 끊어지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육신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체성이 없어서 맨날 그지근성으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이 많아져서 돕고 나누고 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아시고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놀라운 길임을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